초등산부 김성진입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7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 높고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본문 중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의 에베레스트,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본문이며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아서 읽고 또 통으로 암송하는 본문이죠. 바울은 앞선 8장 30절까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1장에서 자신이 밝힌 소원, 로마 교회에 정말 상세하면서도 깊이 있는 영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 나오는 이 일은 무슨 말인가? 무슨 일인가? 바로 앞선 29절, 30절, 특별히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복음의 그 일이죠. 넓게는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전체의 내용을 아우리는 말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허락하신 이 복음,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벅찬 일을 만나면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일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벅찬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가지 질문으로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질문의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강력하게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에서 위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자,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를 감히 이 세상에서 누가 대적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이 복음과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외부에서 찾아오는 에워싸고 있는 대적자들과 대적들이 자신에게 괴롭히지 못하고 대적자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위하시고 편들어 주시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담대하게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 담대함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심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신 그 일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일이죠.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독자, 가장 값진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값을 치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찌 이 독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며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확실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전혀 결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고 붙잡아야 되죠.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붙들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3절, 34절은 마귀와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그 일,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 문제,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하면서 고발하고 정죄를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를 누가 죄가 있다 없다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죄책감이 따라올 때, 이런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위선자다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너희들이 교회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죄하고 고발하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고발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근거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언제나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복음,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의심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이 몰려올 때 우리는 더욱더 이 진리의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환난, 신자들의 삶을 마치 곡식을 터는 타작기로 때리는 것처럼 내리치는 그 극심한 외부적인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미칠 것 같고 터질 것 같은 정신적인 고통, 이 뜻하는 공고의 상황 가운데서도, 노골적인 괴롭힘인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굶주림인 그근 가운데서도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양심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수치를 가릴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인 헐벗음, 이 적신의 상태, 위협과 칼, 신체적인 고통과 죽음을 이 상황 가운데, 이런 모든 위협, 그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찾아봐도 우리의 평안과 믿음을 위협하고 흔들 수 있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바울의 생애,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이,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 사랑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끊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가, 교회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넉넉히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고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인 이 복음이, 이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며 힘이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 없으며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승리하고 견디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흔들림 없는 확신을
결론적으로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확신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사망이든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생명이든지 또한 어떠한 영적 존재이든 힘을 가진 세상의 권세자들이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형편이 또한 장래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형제일과 장래일이든 그것이 어떤 능력이든지 공간적인 측면에서 높음이나 어떤 깊음이든지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며 말씀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 그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는지, 언제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신하고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십자가로 사랑해 주셨죠. 그런데 그 사랑은 여전하고 변치 않고 영원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변화되고 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도 늘 연약하고 우리 넘어질 때가 많지만 우리가 안전하고 넉넉하게 이기고 우리가 이 세상을 버티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건 이 변치 않는 진리,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고 확신할 때 우리가 아무리 무겁고 힘든 현실을 만나더라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인 무디를 후원하는 후원자였죠. 그런데 시카고 대하작 때 전 재산을 거의 잃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국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업무 때문에 뒤에 따라가고 아내와 4딸을 먼저 여객선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객선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4딸을 모두 잃게 됩니다. 시리에 빠진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가 영국으로 가던 중에서 그 자신의 딸들이 침몰했던 해역을 지나갑니다. 정말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을 만나게 됩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던 중에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을 찬송시로 썼죠. 그것이 어떤 찬송시입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이죠.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겪은 스페포드, 어떻게 이런 평안을 누리고 이런 찬송시를 쓰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이 복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현실 가운데 이 사랑의 확실함으로 이 딸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마침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중요하고 유일한 버팀목이다 라고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선포하고 암송하고 붙들고 이 확신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회복될 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확실하게 서서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큰 힘과 능력이 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기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현실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